잘들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덥죠?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습기도 꾹꾹 차고. 그리고 오늘은 어젯밤에 교회에 벼락이 쳤어요. 그래서 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뭐 이렇게 천지가 다 부서지는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변압기가 벼락을 맞아서 지금 전기가 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1, 2부 때는 에어컨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회 보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제일 많이 시원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워도 좀 우리가 참으면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광야를 40일 걸었던 그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그죠? 이 광야의 삶이,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오랜 기간의 그 삶이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를 줬고 또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그 광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광야는 그 힘든 여정을 내가 걸어가면서, 처음부터 내 삶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못 느끼고 있었지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열심히 걷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 특별한 장소로 우리가 항상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일의 밤낮을 걸었던 그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처럼 이렇게 함께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던 바로 그 거룩한 산 호렙까지 모세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들어가서 어떤 굴을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힘든 몸을 쉬면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은 좀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왜 왔죠?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왜 왔어요?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보낸 거예요. 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고 너 호렙산까지 가야 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을 묵상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성호야, 너는 왜 여기 있니?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목사하니? 너는 왜 사니? 네가 원하는 건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넌 나에게서 뭘 원하니? 네가 나를 믿는 목적은 뭐니? 도대체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일주일날 주일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굳이 안 켜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왜 여기에 와 있나? 뭐 때문에 여기 와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든 게 습관이 돼서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뭔가 위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더 진로를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길이 막막하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니면 꼭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인간관계 전체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어떻게 위로받기 데가 없어서, 어떻게 치유받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한테라도 와서 뭔가를 치유받고 싶어서, 아니면 삶이 너무 외로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가운데 함정은 그냥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떤 내 의도와 목적이 뚜렷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아니면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왔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되게 진지해질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의도가 아주 강하다면 하나님한테 되게 열심히,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걸 꼭 하나님한테 그 대답을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한테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나갈 거라고요. 의도가 강하다면, 어떤 의도라도 의도가 강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그 이 자리에 있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오셨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습관이라서 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사람 중에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그 만남에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연락을 해서 언제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약속을 잡아서 딱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답이 없어요. 뭔가 물어도, 말을 해도 대답이 없어요. 뭐 할래? 그럼 아니. 뭐 할까? 밥 먹으러 갈까? 아니. 뭐 그럼 뭐 할래? 그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럼 왜 만나자 그랬어? 몰라, 네가 만나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말 화가 나서 야 그럼 그냥 집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임을 만나고 만남을 가지고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만나자고 해서 모임에 나왔으면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서로의 만남과 생각과 의도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앉았다 돌아가는 그런 만남이 된다면 그 만남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는 뭘 얻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지 말고 목적성과 의도성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진짜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출세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누구나 다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아오면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니까.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오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생각도 의도도 준비도 없이 그냥 발길 갖는 대로, 그냥 언제나 왔었으니까 습관대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니? 너는 나한테 뭘 필요로 하니? 너는 나에게 뭘 얘기하고 싶니? 너는 나에게 뭘 원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는 왜 여기 왔니?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뭘 원해요?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원합니까? 하나님한테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를 바라는 건 뭘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10절에, 이 10절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말씀, 이야기예요. 4절에 했던 그 비슷한 말이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왜 엘리야야 너는 여기까지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이야기의 뜻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더워도 자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지 말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삶에 있는 너무나도 큰 아픔과 슬픔과 불평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열심히, 특별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같이 동역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렇게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주의 언약을 버리고 더 도망을 갔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주의 제단을 쌓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 제단을 헐었고, 그뿐만 아니라 칼로 자기 동지들, 하나님의 종들을 더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나만 남았는데도 이제 나까지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했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상황은 이렇게 나빠지기만 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슬프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엘리야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힘들었고 자기를 괴롭혔고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뭐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을 왜 시켰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뭔가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일을 했는데 상황은 좋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뭔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아니, 내가 가장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깊게 짓누르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내 삶에 의욕 없게 만들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아니 답답하긴 한데,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히 이걸 이루긴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감없이 토해놓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빙빙 얘기를 돌리기만 해요. 계속 뭐 이야기를 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자고 만나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를 빙빙 돌려요.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서두는 그만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본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너 본론이 뭐니? 너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니? 우리는 때로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모습을 내보여도 될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며 스스로 자체 검열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쏟아놓고 싶은 그런 얘기들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만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듣기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얘기만, 내 속 얘기 말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나는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쌓입니까? 불만이 쌓여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이게 아닌데,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근데 왠지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한테 화낼까봐, 넌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니? 라는 얘기를 할까봐 오히려 내 마음에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고 하나님께 원하고 얻고 싶은 것들은 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고이고이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실한 관계, 진짜의 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사람들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진짜의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무적인 관계, 아니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관계, 그냥 얼굴만 알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속 얘기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눈물 나고 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풀어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꺼내보셨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 전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왜 해결해 주지도 않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있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있는 속에 있는 마음들, 하나님 정말 도대체 있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기는 하는 겁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뭐 임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내 삶이 변하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있는 그 얘기들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세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나와야 얘기가 진전되니까요.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이 예배에 의도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다면 시편 62편 8편에 있는 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세요.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시간만 보내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삶 홀에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이 예배당까지, 더운데 시간도 없는데 쪼개서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무엇인가 하나님 함께 지향성 가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약하고 생각이 짧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화내지 않으세요.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린애들이 여러분들께 와서, 조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와서 뭐 해달라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화납니까? 아니요, 화나지 않아요. 꼬마애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할 때, 얼토당치도 않은 얘기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화 안 나요. 무슨 생각인데 웃겨요. 걔네들이 귀엽고 웃겨요. 그래, 그게 하고 싶어? 그거 해줄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본적으로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투정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은 거지만 그래도 내가 속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내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도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알고 이해하시니까. 네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니까. 네 입장에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해 주시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었구나.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내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이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뭐가 잘 되고 성공되기는커녕 난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거죠. 너는 오늘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를 확실하게 하세요. 꼭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이상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나왔다 가지 마시라고요.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한테 정말 위로가 받고 싶습니다. 내일에 회사 가는 일이나 학교에 학업의 일들이 걱정이 된다면 하나님, 전 이 일이 오늘 너무 걱정되고 힘들어서 오늘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랬다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애쓰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가서 굴에 있지 말고 나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신대요.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냐면 바람이 세게,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큰 바람이 불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지 않으셨답니다.
바람이 먼저 앞서갔을 뿐이죠. 두 번째, 이제는 지진이, 그래서 땅이 막 흔들려요. 엄청난 지진에서 땅이 막 흔들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셨고, 그 다음엔 커다란 불이 일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고 다 지나가고 조용해졌을 때 거기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라고 오늘 이 본문에 돼 있죠. 아주 작은 소리.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왜 하나님은 그 앞에서, 자 여러분, 그 앞에서 바람 불고 지진 나고 불 나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작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가기 시작하실까요? 왜? 더 만나기 쉬운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짠 하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귀 기울여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엘리야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실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만남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혼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빠 나 이거 이뻐? 그러면 이뻐.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때? 멋있어. 자기는 계속 뭐 딴 거 하면서, 요즘에 게임 막 하면서 그 하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좋아, 맛있다, 이렇게 영혼 없는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싫대요. 그죠? 영혼 없는 거, 건성으로 하는 거, 그죠?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죠. 대화를 해도 대화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람과 불과 지진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죠. 하나님보다도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그것에 더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그 현상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너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시간에 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라. 나에게 마음을 다오. 여러 가지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런 것들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지금 나에게 마음을 다오.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다오. 귀를 기울여서 아주 열심히 들어다오. 다른 모든 것들은 없애고 너와 나만 만나자. 너와 나만 만나자. 네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도, 너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도 이제는 다 죽이고 너만 나만 만나자. 귀 기울여다오. 나에게 집중해다오. 공자님 대학편에, 공자님 쓰신 책 중에 사서오경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대학편 학위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신부재현이면 시불견이요 시기부지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야? 부지김이? 뭐 부지깽이야? 뭐. 신부재현이면 시불견이요 시기부지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마음이 없으면 시불견, 봐도 보이지 않고, 시기부지김이, 맛을 봐도 무슨 맛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막 딴 생각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해도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죠.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내 마음이 떠나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열심히 옆에서 충고해도 그 충고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신부재현,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시불견, 봐도 보이지 않는다. 그죠? 먼 산 보고 있으면 그 먼 산이 보입니까? 아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보이지 먼 산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마음을 원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이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시다.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는 순간부터, 아니 참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나랑 만나는데 나에게 생각이 없는 사람,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 나의 만남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성의도 없는 사람이 그 만남에서 나를 제일 힘들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만남은 무의미한 만남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을 해도, 기도 한 번을 해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1시간 반이라는 이 시간, 1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내 마음을 쏟을 때가 필요합니다. 지친 내 마음을 쉬고 지친 내 육신을 쉴 곳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한쪽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마음은 성사되지 않아요. 그 만남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들리지 않는 소리로 얘기하시는지도 몰라요. 왜? 열심히 들어다오, 열심히 들어다오, 좀 귀 기울여 들어다오, 너에게 내 마음을 다오, 아니 나에게 네 마음을 다오,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줬다. 들어다오, 들어다오, 귀를 기울여 들어다오. 그러면 들릴 거야. 그럼 내 마음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물론 밥 먹고 와서 이 점심시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어저께 또 붉은 불토하느라고 달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바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따라줄 수 있죠.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김용만 사찰 집사님은, 관리 집사님은 어제 2시부터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전기 들어와야 예배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중요한 시간을 깎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실 건지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작은 소리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귀 기울여 들을 때 잘 들립니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할 때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합시다. 만나려고 노력합시다. 만나려고 목말라 합시다. 만나려고 간절해집시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그 작은 소리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은 다 뒤로 가고 그 작은 소리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나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이 엘리야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작은 소리, 내 인생에 답이 필요한 나에게 하시는 그 작은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목사님, 제가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들리던데요. 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땐 더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더 안타깝게, 더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그 안타까운 만큼의 큰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만큼 더 기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고, 의도를 가졌으면 그 의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내가 정말 들으려고 애쓰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진실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예배가 재미없지 않을 거예요. 이 예배가 무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가 그냥 시시껄렁하지 않을 겁니다. 목마르고 간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게 될지도 몰라요. 덥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덥고 바람 불고 불나고 지진 나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작지만 아주 정확한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봅시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